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랑, 자비, 사랑, 의례심을 갖는 일.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신앙이라는 사전적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종교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 그 대상, 교리, 행사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숭배 따위의 초기적 신앙 형태를 비롯하여 샤머니즘이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따위의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례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그러나 종교생활은 신앙생활과 다릅니다. 이것은 문화체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만을 섬기는데 종교생활은 섬김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어떤 그 시커먼 안경을 쓴 그 흑인이 나와서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브라만, 온갖 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생활은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생활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하지만 종교생활은 문화체계이기에 비제도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이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생명력.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요,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인지를 말씀하세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음으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5장 17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에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18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오죠? 사도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성역 30년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위기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지만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기를 기도했고 그 목사 되기를 꿈꾸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어느덧 성역 3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임명복 권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세게 강조하려고 임 권사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했더니 33년이라고 대답해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괜히. 세상에 말이죠. 설교하기 전에 미리 물어볼 걸 말이죠. 30년 목회를 하고 제가 느끼는 위기감이 뭐냐, 목사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방하면서 살지만 이런 모든 행동이 생명력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게 되길 바라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여러분 절에 가보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부처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부처상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청소할 때 부처상이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부처상은 움직이질 못해요. 누군가 청소하려고 공사하려고 옮기기 전에는 움직이질 못한다고요. 우상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는 예배, 응답이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송에 익숙해지고 말았어요. 그냥 때우는 예배를 드립니다. 야,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 빨리 돌아오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임을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눈 뜬 곳이 지옥인 거예요. 나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면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못 살아났어요. 공자님도 돌아가시고 다시 못 살아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복음의 핵심.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생애와 공생애에서 여러 가지 행하신 일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딱 정리하면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복음 전파를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란 나라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십계명도 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 편향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안 되고 읽어도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복음 전파를 매우 싫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영업을. 그러면서 참 부지런하신 성도예요. 영업을 하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서 찾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제가 하도 전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영업을 할 때 내 사업만 영업할 게 아니라 전도도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단지에다가 전도지를 같이 돌린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목회서신에 제가 그 성도님이 보낸 사진하고 내용을 제가 써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서갈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20년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더 이상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천사를 통하여 사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의 명령에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을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주님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전에는 푹 쉬고 오후에 복음을 전파하면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날밤을 샜다 이거예요. 날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하지 뭐, 오후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재진아, 너 오늘 가서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김선자 집사님, 내일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례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자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내용 같이 읽습니다.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분명히 밤에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아멘. 그런데 감옥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단히 잠겨 있어요. 또 문마다 누가 서 있었다고요? 간수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멜 권사님,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문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단순하게 볼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이 영업을 하면서 전도지를 같이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한 봉지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복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경비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온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르침을 퍼뜨려 너희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집사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번 더요.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했단 말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하루 종일 복음 전하는 일만 했어요. 이분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예수 천당 불신족을 하는데 양복을 입은 어떤 분이 자기를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했더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실례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목사라 그러더래요. 이 권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목사도 아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에 탄 사람 가운데, 그 지하철에서 내린 이후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권사님이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조계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셨고 양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좌편강도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때와 시기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온다고 전도 안 하고 바람이 분다고 전도 안 하고 그 시간에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는 성도들 기분 맞춰주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거로 담임 목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이 천국을 결정하지 않아요. 권사, 집사, 성도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신앙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의 핵심을 전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갈보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갔다면 우리는 이후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토록 고생했잖아요. 아마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과 같은 분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법정 스님과 같은 그런 스님이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옥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썼지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로 믿으셔서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공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낳은 자녀 가운데 누군가 큰아들이든 큰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자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매주마다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친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와 같은 아파트 동에 같은 나이에 사는 이웃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갔다.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영업을 하면서 전도지를 같이 돌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주어지는 이 주보지 한 장, 더 욕심 안 내셔도 됩니다. 속지는 빼시고 이 주보지 한 장 이웃집에게 전하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하든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주보를 쫙쫙 찢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생명력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